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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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가 마쳐졌고 이제 미가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장인데요 말씀 기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이 같이 알았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때였냐면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 세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죠. 이때는 이미 요담이 750년, 주전 750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주전 687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750년에서 687년 이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뭐 대략 계산해 보면 적어도 미가 선지자가 50년 이상 아마도 사역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서가 소선지서죠. 소선지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뭐 사람이 크고 작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분량, 이 성경을 남긴, 글을 남긴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보고 있죠. 그런데 분량이 작다고 해서 뭐 작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다 마찬가지지만 또 미가서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성경을 남겨두셨죠. 미가 선지자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신 건데 이 정말 압축된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지금 이 세대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특별히 유튜브 예시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대하든 스가랴서를 대하든 뭐 앞으로 뭐 나훔이라든지 이렇게 스바냐서라든지 아주 작은 분량의 성경을 대할 때도 단 한 줄을 우리가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미카야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미카, 우리 성경에 미가라고 되어 있죠. 이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없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없다는 뜻이죠. 자,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뒤에 가면 7장에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모레셋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미가가 모레셋 출신이고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고위직 뭐 궁중에도 자유롭게 드러날 정도로 그런 출신 자체가 좀 부유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미가는 상대적으로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는 뭘 잘 아냐면 서민들의 삶을 잘 알죠. 서민들이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요. 뭐 2장에 바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한 일을 꾸미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지금 미가가 질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결국 722년에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남유다 쪽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뭘 담고 있냐면 멸망에 대한 이들의 멸망. 왜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1장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 그 한 작은 나라에 작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왜 이 한국 땅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머리를 떨어져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도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나머지 나라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밟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밟아버리겠다. 다 낮추시겠다. 교만한 것들을 다 낮추시겠다.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아주 비슷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이사야와 같은 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짜기들이 갈라져 버리고 불 앞에 있는 초처럼 녹아버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오셔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실까? 5절에 말씀하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수도에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다는 얘기죠. 마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죄.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그랬죠. 여기 지금 산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마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산에 만들어진 이런 성소, 산당, 그러니까 우상 숭배지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남쪽과 이스라엘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더 분노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더 사랑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우상 숭배가 지금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미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가서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공의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가서 안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공의가 사라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든 사회 정의가 지금 파괴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 갑니다.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근데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6절, 내가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성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기초를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을 다 헐어서 골짜기에 그 돌들을 던져버리고 포도나무나 심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무더기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음행으로 모은 돈, 음행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았던 것이, 음행으로 모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너희들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벌어들인 것, 너희들 모았던 것, 완전히 기초를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 722년에 주전 사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자, 그런데 7절까지 이렇게 비통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될 건데 더 지금 선지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뭐냐면 남유다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애통하며 그랬는데 원어로는 이 가슴을 친다는 거거든요.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 미가도 동일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런데 맨발을 벗고,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타조같이 여기 타조같이 애통해하고 들깨처럼 울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이 됐고 선지자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심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하고 이 민족이 돌이켜야 하고 열방이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주전 701년에 실제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여러 유다의 도시의 이름들이 나와요. 도시의 이름들을 말하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 말로 보면 예를 들면 10절에 베들레 아브라 여기 원래는 베트 레아프라라는 말인데요. 자, 원래 이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이 먼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지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드라는 이 성은 여기 지금 떠버리 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떠버리 성. 가드라는 이름이 떠버리 성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떠버리 성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 이 사난이라는 도시는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름이 탈출성인데 나오지 못해요. 최후 생존의 성아 슬피 울어라. 여기 벳에셀인데 생존자가 하나 없을 것이다. 최후까지 생존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생존자가 하나도 없어요. 쓴성 마롯인데 쓴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라기스, 이 전차성인데요. 라기스 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깨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둘람은 영광의 성이라는 뜻인데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의 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 성들이, 유다의 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하나하나 자기의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유다의 성들이 하나하나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이 결국에는 다 사로잡혀서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1장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이 무겁게 시작이 됐는데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거움을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가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거움이 사라지고 정말 가벼움, 깃털처럼 가볍게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우상숭배라도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우상숭배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우상숭배,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그런 남유다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끝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이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끝장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완전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정말 확실한지, 하나님 정말 냉정하게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살고 계신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냉정하고 진리로 내 안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버지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놓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아의 교회 성도님들 그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1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미가서를 듣게 하시고 또 미가서 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들을 또 미가서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또 붙들고 또 예수와를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드린 귀한 예물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집행할 때 또 정말 올바른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데이빗 목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또 고아들 향해서 이 예물들이 보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케냐 고아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위에 온 열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